아멘. 날씨가 가을이 참 짧아진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집에서 앞에 산을 내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러나 이 지구상의 어떠한 존재도 다 시한부 존재입니다. 동식물 다 포함해서 그래요. 특히 우리 인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르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을 계속하고 오늘을 지혜롭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발판으로 삼고, 또 지난 한 주간에 이래 보면은 두 사람이 제가 비교가 딱 돼요. 뭔가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죠. 근데 우연히 그 양반이 쓴 글을 내가 봤어요. 올려와 봤는데 참 복음 없는 사람이 허탄한 걸 보고 참 그래, 세계 인류 기업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저리 갈 때는 저렇게 맞으면 저렇게 쓸쓸한, 뭐 답이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또 에드워즈 명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은 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은 가문 아니에요. 그 두 개 딱 비교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 같은 세계적인 인물일 수도 있단 말이야. 반도체 전자 이쪽 부분에. 그런데 저리 스스로 간 거예요. 갔는데 뻔하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거의 사역을 거의 끝내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때 이미 나왔어요. 때가 이르니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수는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이병철 회장의 그 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은 굉장히 이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구원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에서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하다가 답이 있잖아요. 문제될 게 없는데 너무 생각이 짧으면은 이런 고민도 없지요. 그냥 짐승 수준으로 살지만은 진짜 우리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고민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은 고민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을 전도자의 여정을 지속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를 본 사람은 삶의 이유를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의 미션을 본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창세기 3, 6, 11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창세기 3, 15절 여제 후손을 언약을 붙잡고 갈대우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니까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언약이죠. 출애굽 3장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출애굽 3장 18절에 언약 붙들 애굽을 떠나는 것이다. 언약이에요. 이거를 본 사람, 이게 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미션이거든요. 네가 이걸 해라. 그러면은 구원받고 안 하면은 지옥 인생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10장 20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되었으니까.
그래 강대국을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안류주의되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어제도 그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왜 미국에다 안류를 세웠냐? 미국이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미션을 볼 때에 삶의 이유, 내가 산 이유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보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졌을 때 내가 삶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5년, 거의 한 20년 전 메시지 같은데, 한 사람 한 명을 비유를 들었어요. 이제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월급이 300만 원이면은 괜찮은 수준이지. 지금으로 하면 한번 또 몇 배 되겠습니다만은 1년이면 하나도 안 쓰고 벌면 3천만 원 벌죠. 300만 원 3천 그죠? 대략 보고 10년 벌면 3억이죠. 30년이라면 9억이요. 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 9억 벌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인생이냐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족 있고 직장 있는데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고민했듯이, 결국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다가 뭡니까, 겨우 아파트 한 채 구입하고 뭐하고 이렇게 살라고 인생을 태어났냐, 이 정도 고민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난 구원받기 전에 고민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얘기야. 대통령 5년 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5년 끝나고 감옥 갈 건 뭐 때문에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17년 받았으면 95세에 나온대요. 그 짓을 왜 해? 그거 들어가 앉아가지고. 물론 나중에 특별 3년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한 번 하고 감옥 가서 들락날락거리고 말이야. 앞으로 또 그렇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답답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이명박 대통령 장로 아닙니까? 장로인데 뭔가 복음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서론이지만 서론도 잘 보시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미션을 가질 때의 삶의 방향이 나와요. 아까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삶의 이유 나와요. 이거는 가질 때에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미션을 잡은 자로서는 뭡니까? 언약을 가진 자는 언약을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왜 그렇습니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 결국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빌립보 2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 구절 늘 같은 걸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적용이 다 틀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럼 하나님 만드신 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셔 예수 믿고 보고 말게 하셨으면은, 그럼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울 쓰실 것인가? 나의 것이 하나님한테 나의 것 찾아야 돼요. 그걸 찾은 사람은 승리해요. 교회에서도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찾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원래님들 잘 들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종이붓에 살아가요. 그러면 나의 현장은 어디냐? 오늘 내가 저기 우리 박명 권사님이, 광명 권사님 어디 있어요? 저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데, 저 양반이 이제 그 아마 그 나사렛 병원에 그 취직이 될 건데, 오늘 그래서 그 황금화장이다. 누군가 들어가 있는 잘 됐다 그랬어요. 잘 됐잖아요. 아무나 그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또 이제 사회 복지사까지 좀 지나면은 그 병원에서 다 그런 게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보는 저 한 중직자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황금어장을 찾아가야 돼.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뭐 돈 몇 푼 벌고 내가 뭐 그거는 우리가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씩 번다 합시다. 더 많이 번다 말겠어 평균 보고. 그러면 10년 5억이요. 30년 법니까? 못 벌잖아요. 15억이요. 그 15억 거기에 인생을 맡깁니까? 난 그 돈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인생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단돈 뭐 먹을 거 저축할 거 돈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도와 선교 쓰임 받는다는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인정받는 참 축복 아니에요. 빨리 그걸 바꿔야 돼 생각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 나를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오라고 하는 그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 깨달은 그걸 말하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 뭡니까? 정리를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가서 제자 찾아라. 그 말은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러시아 지교회는 세워졌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교회가 세워졌으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영어권 3개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영어권은 저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된다니까요. 러시아 교회도 뭐 저는 꿈도 못 꾸고 우리 사자 목사님 만났잖아요. 난 생각도 못.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애쓰다가 뭐 내가 일도 있고 해서 좀 잠잠한 사이에 하나님 열어줘가지고 만났잖아요. 그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해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는 걸 그냥 1대1로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70몇 억제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근데 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아라는 얘기죠. 기도해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미션을 내가 가질 때의 삶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걸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미션을 미리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미리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할 거를. 앞에 거는 큰 그림이라고 하면은 내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내게 분명하면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목표가 딱 있으면은요, 그거 늘 생각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서해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 붙잡고 그냥 막연히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모르죠. 또 내가 떠난 데면 어떤 역사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왜 러시아를 사실 내가 크게 마음을 안 담았었는데 러시아 지교회가 먼저 생기지 않느냐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해외에 나간 게 러시아입니다. 2000년도에 그 5월 달인가
이때에 알마타 집회에 카자흐스탄 알마타 집회가 처음에 해외 캠프 게 열렸어요. 그때 제가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때 지난주에 왔던 서혜영 선교사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제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갔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를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가장 먼저 네가 마음을 담고 간 건 아닌데, 사실은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갔던 그 지역에, 거기에 저분은 이제 키르기스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키르기스탄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틀인가 강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간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간 나라가 제가 대만을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국을 갔어요. 대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대만과 그 다음에 간 게 독일하고 이태리를 갔죠. 그 다음에 간 나라가 그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 이제 그 호주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를 가고 이렇게 쭉 됐는데, 그럼 두 번째 열릴 것이 어디냐? 중국권이다 이거죠. 그 마음속에 제가 러시아가 열렸어요. 중국권이다. 어떻게 보면 더 나가면은 영어권이면 인도가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런 데 지계가 열지 않고 않겠나. 다민족 와인 다음에 찾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해봤어요. 떠오르니까. 그럼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곧 이제 또 독일 인도도 갔다 온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는 모르고 댕기는데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미션은, 하나님 주시는 그 미션 중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걸 제가 CVDIP로 이제 한 거고요. 그걸 연결하면 여기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는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유막살면서 똑같아요. 그게 단어만 열었지 다 연결되거든요. 그럼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드림을 내가 미리 누려야지. 그게 삶의 목표예요. 나는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은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죠? 삶의 방법. 그 다음 결국은 뭐죠? 삶의 결과는 인생 작품이죠. 삶의 작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미, 하나님의 미션 복음을 봤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결과는 뭡니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나와야 돼요. 그게 그게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전혀 하지 않는 것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조용히 축복하고 쓰신다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확인되져요. 그런데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다리지 못하면은, 아니 부산을 가려고 하면 부산 가는 차를 기다렸다 차이지, 급하다고 광주 가는 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광주로 가면 몇 배잖아요. 그리고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하나님 강제로 기다리게 만드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럼 먼저 우리가 미리 누리는 것처럼 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43장째로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끝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 거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확실한 또 정체성을 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과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 대사예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뭔가를 알면은 알수록 거기에 제대로 이제 충실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모를수록 뭡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회복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일 제가 목사가 신분이 아니다라면은 인생도 틀리게 살겠죠. 그 신분이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맞게 살아야 돼요. 여러 신분 소망인교회 중직자예요, 아니면 이 시대에 전도하는 단체의 중요한 중직자의 성도라고 하면은 그게 정체성이요. 내가 비록 못하다 부족하다 알고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성질이 더럽다 알고 최 목사 성질 더러운 줄 알고 불렀어요. 네 인생 이렇게 아무리 네가 해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계획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다 절대 주권 믿고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면 되고 속상하면 한번 인상 쓰면 되고 뭐 그렇잖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피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잘 누리는 사람을 한 명 찾아보면 여러 명 있겠습니다만 창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말면 뭡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보디발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요셉과 같이 요셉은 꿈이 분명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위대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면은 일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가 무슨 일 하든 여러분들이 일을 맡으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하시나 나의 것을 붙잡았을 때에.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 역시 죄수로 들어가는데 간수들이 한마디로 지금은 교도관이 서류를 맡기잖아요. 하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긴 뭐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그저 조폭 아주 전국적인 조폭은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교도관들 다 잡고 종처럼 부려먹더만. 영화에 보면 그래 나와요. 그 영화가 꼭 영화이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세상 알고 보면요 참 요지개입니다. 권력 가진 자, 돈 있는 자, 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거밀처럼 연결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조금만 일 저지르면 당해가지고 뭡니까? 어려움 당하고 하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요지경이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가졌으니까 요지경된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거요. 복음만이 살리는 위한 길입니다. 이 비밀을 안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도단성 운동 후대를 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충할 갑절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받았잖아요. 엘리사. 그 여러분들이 먼저 일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딱 되면 그게 되어지게 되죠. 너무 잘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매일 성령 충만 밖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 점검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나오면 내가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나님 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치면 되고, 그죠? 기면은 더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교훈, 이렇게 하면 쓰임 받는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사단의 심으라는 그 교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자기 점검을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심부름 하고 있는 살았네. 이런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야 뭐 당연히 마귀 심부름하는 거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어머니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관계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지 뭐 눈치 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냐. 왕이 그렇게 총애하고 네 나라 4명의 왕을 섬긴 사람 아니요. 그것도 총리라고는 직위를 가지고. 그 말은 뭐 말이죠?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얘기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얘기요.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었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충만 속에 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원래요 아주 중요한 일을 키를 가진 사람은요 이 회사도요 바뀌어도 그 사람 안 바꿉니다. 왜? 쥐고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러면서도 뭡니까? 모함을 당해서 이제 사자굴에 죽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또 우리 인본주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밥 좀 먹고 또 뭐 돈 좀 벌고 이렇게 등등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길어 보면은 다윗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다윗이 시를 쓸 때는 뭡니까? 자기 그 뭡니까? 장인어른한테 도망 다닐 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무엇을 먹을까? 조금 더 마실까? 조금 더 먹을까? 조금 더 입을까? 조금 더 자리 차리고 조금 더 이러다니까 저 밖에 세상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인간들이 양심도 없어. 예수 복음 모르면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 양심도 없어요. 저는 그 이번에 국감 하는 거 쭉 보면 단어 한번 몇 군데 보니까 감사원장이 그래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심 있어가지고 탁 중간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다 보이잖아요. 거의 먹는 양심 없어요. 내게 좋으면 나쁘면 와 저런 인간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와야 돼요. 걔도 그러죠. 난 저들보다 실력도 없고 말 배우도 못하고 막 시골 놈인데 참 복음 받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 말이야. 참 감사. 그러고는 감사가 나와요. 저들처럼 말이야 먹고 살겠다고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힘 있는 데에 말이야 아양 떨고 꼬리 내리고 아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부귀영을 누리겠다고. 복음 없으면 그래요. 참. 근데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 없으리로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보호해 줄 걸 믿고 감사했잖아요. 그럼 돼요.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감옥에 쓴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위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시험자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라.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일다. 가난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가난한 거는 돈 없는 거 같이 그죠? 부자도 괜찮고 쥐 있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게 멋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핍박은 또 얼마나 받았습니까? 39대 곤장을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가고 이랬는데 그게 뭡니까? 바울은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거를 그 인생 아닙니까? 참 우리가 바울을처럼은 못 되더라도 바울을 보고 우리 깨달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최고의 당시에 지금 말로 하면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런데 인물이 언어에 능통하지요, 학식에 능통하지요, 성경에 능통하지요, 가문 좋지요.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사람인데 복음 딱 깨닫고 나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세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름을 목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십니까? 너 디모데 제자 보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밑에 본인은 벌써 죽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전제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딱 설날 기다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갈 때가 안 됐으니까 5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바울은 갈 때가 됐으니까 다 읽은 거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모르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빌립보서 1장 20절 27절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누렸다는 거죠. 삶 목표가 있으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미션을 미리 정복하는 게 삶의 방법이다.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나왔으면 누리는 게 누리는 그다음 방법은 뭡니까? 쉽게 하면 방법은 은혜 받는 거예요. 쉽게 우리 얘기하면 사모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전도의 삶이 되어지는 게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도 먼저 뭡니까? 나를 먼저 복음으로 살려라.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내가 뭐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래 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뭡니까?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4절 6절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 심부름하고 종로로 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는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니까.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이거 놓치면은요 다 뭡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 심부름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는데 가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거나 또는 좀 숨겨야 되는 직장이라고 하면은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굳이 상황이 그런데 예수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의 결과물이 누구한테 유익을 합니까? 보세요. 그렇게 따져야 돼요. 너 어디에 유익하냐 이거예요. 세상을 유지하는 거 유익하고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나를 살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는 게 사는 것이라니까요. 내 자아와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명예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중심의 이런 나의 유익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없어져야 내가 살아나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 사단이 통 놓거든.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못 박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까지는 그랬다는 발본을 삼고 어제까지 오늘부터 그럼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오늘 말씀 들고 진짜 이건 답내야 돼요. 요즘 우리가 5주 동안 메시지와 요즘 나온 CVDIP와 또 유목사 얘기하는 뭐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 미리 정보, 미리 성취 이거를 함축해서 딱 내가 오늘 설교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요거 한 장 딱 정리하면은 다 나오죠. CVD 하면 돼요. 그 세신자들은 잘 모르겠죠. 그럼 우리 세신자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살아야 교회를 복음 살려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조용한 틈트에 있는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나를 장악하고 있는 360일은 뭐죠? 사단의 잔재하는 그걸 정복해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있어요. 정복해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교회에서 뭔가가 이렇게 복음하는 다른 걸 한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통로고. 그걸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두 군데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먼저 뭐였냐. 2장 1절 40절에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마가다락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 체험해라. 그렇게 한마디로 힘 얻어라. 제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성령 체험해라. 그럼 말씀 체험해라. 말씀 성취. 전도 체험해라. 전도 돌려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진짜 전도는요. 가만히 있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만남 주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올해 이제 이런저런 일 중에 응답 이제 하나님이 된 것 중 하나가 이제 러시아 교회 세워진 게 난 와봐라 그래가지고 갔을 뿐이요. 와봐라.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문이 열릴 건데 우리 전 장로님 시어머니 마침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이분이 뭐 전에 대하더니 확 달라졌어요. 매주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이제 받쳐봐. 할머니인데 문이다. 완전 문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뭐 하자고 한 겁니까? 그냥 난 예의상 저는 그죠? 시험을. 그런데 사실은 문을 보고 내가 한 거죠. 이런 게 또 앞으로 열릴 겁니다. 하나님 열게 해주세요. 그중에 열리는 건 열리는 중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정말로 지기를 담아서 그럼 러시아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박을서 장로를 보고 총책을 맡아라. 러시아 교회 기도해야 돼요. 저분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인 교회하면 그 누구 맡아라. 인도 영어권 인도 누구 맡아라. 또는 동남아가 제가 이제 영어권 하면 인도나 뭐 동남아 쪽이 될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맡으면 돼요. 맡으면 모든 거 다 생을 걸면 돼요. 그게 이제 전도 체험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뭡니까? 만나서 사대 가치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포럼하고 서로 나누고 연약한 자는 도와서 힘없게 하고 뭐 새신자는 또 복음을 설명해서 살리고 또 나는 응답받은 것 이게 포럼 아닙니까? 포럼 체험이에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복음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뭐야 니 우리 애들이 어떠니 니 우리 신랑이 어떠니 우리 마누라가 어떠니 뭐 어떻고 저떻고 회사가 어떠니 하면서 돈도 뭐 어쩌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을 향한 그런 포럼이 되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해야 되는 자꾸만 내가 체험해서 남의 거 얘기해요. 남의 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약간 깎아가지고 또 그래 하잖아요. 다예요. 내가 응답받고 나는 게 포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복음적인 자랑 외에는 하지 마시고 내 응답받은 거 얘기하세요. 물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 잘 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포럼 체험 그 역시 그 증인입니다. 어느 정도 증인됐습니까?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죠. 칭찬을. 칭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되죠.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그랬잖아요. 그 7집사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야 돼요. 칭찬. 그럼 성령 충만받은 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생활하라. 이 개인화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짧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찾아내 오늘 말씀. 시간이 없으면 짧게 한 구절 기도하고, 그럼 오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그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전도에서 기도. 그 전도라는 게요, 나를 살리는 것도 전도요. 알겠습니까? 힘 얻는 거 전도요. 그 다음에 교회에게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전도요. 교회를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을 살리는 것도 전도요. 밖의 현장은 선교고 다 전도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삶 오늘의 키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기도 해가지고 힘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다 말이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다.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래가 얘기되지. 그게 안 되면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이제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 인생 작품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삶의 작품이죠. 오게 돼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받을 거니 그걸 어떻게 옵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삶 서밋 응답을 딱 받게 돼요. 영적 서밋 자리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화 서밋이 돼요. 여기 나와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내게 있는 이미지. 나를 볼 때에 기독교 문화냐 불교 문화냐, 그 사람 보면 저건 조폭 같다. 그건 조폭 문화예요. 저 사람은 선생님 같다. 선생님 문화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주로 교장 선생님 같대요. 나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고가고 목사 둘을 많이 듣고 교장 선생님 같대고. 그게 원래 문화란 말이에요. 이미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사람이 어떤 이미지가 풍깁니까? 저 그냥 채권 장사 같아. 그럼 채권 장사 문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성전자 기능 앞에 이제 영적 기능 문화성이 되는. 그래서 두 번째, 삼제재 응답을 받아요. 어느 날 내가 뭡니까? 한 지역을 담당한 사령관이 그 비밀교사돼요. 그래서 보니까 렘넌트를 찾기,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키우고 살리고 다 제자화시키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237 소망인 RUTC 또는 미션을 할 때 뭡니까? 탁 헌신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 그 똑같은 원리예요. 작은 것뿐이죠. 여기에 탁 쓰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다민족 지교회가 몇 군데 생기면은 거기 헌신자 나와야 되잖아요. 또 우리 237 RUTC 그 소망 RUTC 세우면 그것도 헌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원 갖고 됩니까? 그래서 쓰임 받으면 나와. 그게 홀리 메이슨이요. 그래 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3기업의 응답을 딱 받게 돼요. 뭡니까? 사회적 기업. 이게 우리 237 RUTC로 여기 연결된단 말이에요. 다 연결이 돼요. 우리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시키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게 제가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문화적 기업. 다음에 우리 그 중직 예배를 드리면 임직을 하면은 여기 임위원 우리 같은 분 있잖아요. 저 양반 권사시켜야 돼 바로. 왜냐면 영산업인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두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30대잖아요. 버려도 30대에 이제 딱 보이면은 일단 중재하면 30은 넘어야 중재 세워야 되니까 빨라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직은 내가 안 보이니까 남자들 같으면 안수조 세워야 돼. 저기 경림마을 가니까 최현민 전도사 동창이 이번에 안수조 됐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교회 나왔던 거예요. 걔가 저 초등학교 때. 나는 걔를 몰라보니 걔가 날 보고 몰라보니까 섭섭해가지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응답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문화적 기업 몰라요. 그러니까 잘 우리 해야 됐죠. 인도받는 데죠.
그다음에 뭡니까? 선교적 기업. 선교만을 위해 가지고 사업인들, 사업관을 다 이런 걸 놓고 이제 큰 이제 틀이라면 작은 틀 속에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뭐 마음속 어린이집도 하고 뭡니까? 가지고 청소년 센터도 하고 그리고 요양원도 하고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복지사 한 20명 되잖아요. 다 나중에 쓰임 받아요. 이 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방향을 놓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은 응답이 바로 전도자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고 다 전도 여정이지 그죠?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CVDIP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좀 집중해서 나의 것을 찾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해 CVDIP가 분명하게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